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작업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4월 18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세로는 다섯째 날, 고난주간은 여섯째 날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말씀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 57절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그만큼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인데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베단에 가서 쉬시고 월요일 아침에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둘러보시고 베단에 가서 쉬시고 화요일 날은 성전에 나와서 많은 논쟁을 벌이시고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들어와서 베단에서 쉬시면서 수요일 날은 특별한 행적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지막을 장례를 준비했죠. 목요일 날 다시 성전에 올라오셔서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물론 가라앉아 배신을 받았지만 발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벽에 체포되시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정에 잡혀가셨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말하는 거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시에 내리셔요. 그러니까 6시간을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 6시쯤 시작, 해질녘이니까 그 3시간 사이에 아리마대가 요셉이 주님을 장사하셔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을 보내시고 안식이 지난 첫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항상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냐? 왜냐하면 가장 슬픈 날이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에요. 슬픈 날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의미 있는 날은 바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 있는 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셨죠. 또 살이 찢기셨죠. 그 다음엔 침뱉음 당했죠. 뺨을 맞았죠. 모욕을 당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저 사랑했던 제자 요한만 십자가까지 왔었죠.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주님의 장사가 준비됐을까? 누가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제 오늘 제가 듣던 4가지 본문, 똑같은 평행 본문을 가지고 그때그때 과연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대략 한 7가지로 나오거든요. 그걸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두 본문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우리 이제 개역판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 보면 성이 아리마대고 이름이 요셉인 거지만 그게 아니고 아리마다라는 지역에 살았던 부자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웠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 사내들인 공유의 의결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이래서 한 가지 살펴보길 바라는데, 우선 이 사람은 아리마대에 살았던 부자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생에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 예수를 이제 공회원으로 있다가 오늘 이거 보고 예수의 제자가 드러난 다음에는 그 공회원이 되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초대교회를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후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리마대의 부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지 요셉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감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이 부자로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 될지 몰라도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여서, 똑같은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자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뭐라고 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몰래 비밀 요원 같은지,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를 안단 말을 안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또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알면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이런 데 많이 동참도 못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버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고난주 안에 일주일씩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그랬다가 돌에 맞을 거예요 아마. 어렵죠. 여러분, 제가요 지난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세 봤더니 11번 하더라고요. 불쌍하게도 안 보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면 누가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워도 몸부림치며 애쓸 때 단 한 번도 나가보자, 마지막 날이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자 할 때 우리가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닫게 해줄 때마다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이 본문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있었는지도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사실은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미국 말하면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이제 비밀 요원 제자라고 하죠. Secret Agent, 스파이와 같은 성도였어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서 못 하잖아. 어떤 분 그냥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얼굴 닦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그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돼 하고 대답하는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왜 숨겼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 종파나 전혀 사교로 알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공회에서 쫓겨나면 이것은 유대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회 정도가 아니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12제자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제자는 12제자는 아닌 거죠. 사도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이 사도들은 대놓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했고, 그렇지만 따라다니는 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문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 나중에 보지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줘서 밤에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천국에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 주님을 장례할 때 이 사람이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서 왕에 해당하는 제사행하는 분량을 봐서 주님을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쉽게 예수 믿는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앙 때문에 혹시라도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표를 잃을까봐 그러는데 좀 안타깝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말은 못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물어볼 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잠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적이 뭡니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히, 여기 보면 당돌하게라는 말인데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3시에 운명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6시가 안식이 시작되니까 불과 그 3시간 사이에 이 주님의 모든 장례를 치렀어야 돼요. 그 사이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 신랑을 벌이다가 빌라도가 또 확인하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죽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찾은 다음에 또 얼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깨끗하게 씻고 유향과 모략을 바르고 세마포에 싼 다음에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의 지도를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왔다 갔다 걸 보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다 피했으니까. 심지어는 그의 종들도 도와주기를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고 공예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걸 알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전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안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초대교회 후견이 되었고 그 부를 가지고 다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후견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빈자 요셉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지만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공예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우리 공회원은 72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말은 국회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원래 산헤드리하면 같이 앉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회의할 때는 이렇게 반원 같은 둥근데 이렇게 70명이 같이 앉아요.
그래가지고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이것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쉽게 될 수 없겠죠.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적어도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능통하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 존경받았다고 그래요. 존경받았다는 건 뭡니까? 인정받고 야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뭐 요즘 정치 얘기하시지만 국회의원이라가 다 존경받는 거 아니죠. 그죠? 존경받는 분이 딸이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라고 저를 포함해서 다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도 존경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예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삶과 언행에 있어서만큼은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교회 나가면 저분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읽었지만 다시 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를 말하면 천국이지만 이거보다 가까운 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예요. 이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고 적어도 율법을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배운 유대인이면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알았죠. 정치적으로만 생각했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던 거거든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초림은 아니죠. 초림하셨다가 가셨다가 재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분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역시 누가복음 23장 50절 읽어볼까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선하고 의롭대요. Good and righteous. 이게 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때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일단 선하고 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장에 가면 물건값을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장에 갔다가 옷이 봐서 좋아 마음에 들어서 깎았대요. 하도 깎으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깎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할지 저 목사님 교인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약에 팁을 주면 팁도 조금 더 주시고 좀 하세요. 저는 한 가지는 택시 타면 거스름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거기 예수 믿고 차 한잔 하세요.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 전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조금씩 나타낼 수 있길 바라요. 지역 동네를 다녀도 항상 인사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필요하면 뭐 아이스케이크도 사드리고 우리 여기 동부상가 아파트 가면 이렇게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웬만하면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또 호빵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게 먹고 내가 이번에 전도 예수 믿게 하지가 아니라 그게 선한 거예요. 굳이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모른 척하고 딴 데 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예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더라고요. 그분들이 말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른 척하고 이랬으면 저 목사가 왜 저러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생활 전도거든요. 친절하고 사랑 베풀고 그거 할 때 그들이 나도 그러면 교회 나간다면 저 교회 나가봐야지. 만약 인생의 삶의 풍파와 지진이 올 때
어디 찾아가겠어요? 저분이 가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삶으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요.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길어요. 누가복음 23장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뭐죠? 예수를 잡아서 억지라도 거짓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할 때 반대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욕도 먹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완전히 공무에서 축출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진리가 올 때는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얘는 얘, 아니면 아니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할 때는 잠시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아닌 건 아니.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군대 갔어도 처음에 딱 예수 믿어 한번 말하고 첫바다 맞고 그 다음에는 야 제껴놔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막 하다 보면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태워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어 알게 되고 저런 게 예수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 잔, 그거 한 대 하다가 내 정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얘기하셔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끄러운 좀 불이익은 당할지 몰라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불행은 아닌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게 불이익일지 모르지만 불행은 아닌 거거든요. 또 불편이 불행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체감을 확실하게 하시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많지나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오늘 성금요일 특별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에 부활절 예배 칸타타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 행사가 그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동참하시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이 바로 이 아리마대 유석같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장사를 치러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며 순교를 각오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쌓을 것이 없는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